우리 2024년 오늘 6월 16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의 파리 재앙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쇠파리를 보내셨습니다. 혹은 곤충불이라고도 하는데 그 작은 곤충으로 초강대국 애굽 또 바로를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출애굽의 목적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명령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파리 재앙을 허락하시며 마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착각하는 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이지요.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허락할 테니 예배해라. 근데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해라. 또 내가 보내줄 테니 대신 멀리 가지는 말아라. 언제든 내가 부르면 와서 종노릇해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하니 멀리 가지는 말아라. 여전히 지금 그렇게 재앙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양, 진정 왕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인 것 같고 물질인 것 같고 건강인 것 같고 가족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진정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나누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별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나누고 마지막으로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지요. 여전히 완악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리 재앙에 이은 오늘은 어떤 재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갑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다시 만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보내달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번에도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내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하십니다. 굳이 3절에서 여호와의 손을 강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재앙을 허락하실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 속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을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피해갈 것이다. 피해갈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로의 악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로 인해서 6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요. 그것이 온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6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애굽의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가축이라고 나오지만 후에도 또 가축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가축이 아니라 좀 많은 가축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구리가 오고 파리가 와서 조금 힘들고 혐오스럽고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축들이 죽은 것입니다. 가축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소고기가 없어진 것, 돼지고기가 없어진 것, 먹을 것이 사라진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축의 죽음은 농경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없어진 것이지요. 농업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에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들, 그것들이 사라진 것이지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인 것입니다. 작업 나가야 하는데 공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차가 통째로 없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들은 죽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살았어요. 그 애굽의 왕,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우, 그래도 이스라엘은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럴까요? 아니죠.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갈등인데요. 애굽의 가축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마음 더 화가 나겠지요. 국가적으로도 더욱더 굴욕적이며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튿날에 라는 말이 들어가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와 애굽에게 그나마 작은 기회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빨리 하겠지요. 내일까지 해라, 내일까지 해라. 모레까지는 기다려줄게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하겠지요. 그 안에 돌이키면 재앙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축들이 어떤 우상을 말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애굽에는 가축을 대표하는 소에 대한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토르라고 해요. 모든 신의 어미가 되는 신입니다.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토르는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막아주는, 물리치는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다 합니다. 또한 이어서 아피스는 부타라는 신이 부리던 황소신이었다고 해요. 자손 번식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신을 섬기면서 자손들이 건강하고 대대에 많이 낳기를
다산하기를 그렇게 그 앞에서 빌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으로 만든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요. 전염병을 주도하는 신을 지금 무엇으로 심판해요?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산을 하게 하는 신을 한순간에 픽 쓰러지게 하면서 더 이상 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수호신을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바라고 있는 그 우상단지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무너뜨리고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재앙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괜찮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애굽의 동물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하심은 모두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주셨네, 살려 주셨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네라고 온 세상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난 바리 재앙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이번 전염병 재앙에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가운데 진정 여기에서부터 애굽의 가축들은 픽픽 쓰러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지금 멀쩡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전염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지요. 그것이 애굽에 있는 동물들은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단 한 마리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역을 잘했을까요?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방역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 동물들에게도 KF94 마스크를 이렇게 잘 돌렸을까요? 아니면 백신이 있었을까요? 그때그때마다 백신이 혹은 그때그때마다 약을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재앙이 시작되며 바로의 영역은 점점 감소되어 가는 거예요. 애굽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역은 점점 증가되어 가고 이스라엘의 지금 자부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인가 했는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를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기 전에 조치를 막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뭐 할까요 했는가? 하나님의 구별하심 가운데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과 행함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지금 이들은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공로가 의롭다 한 것이 착한 일 한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기쁨의 백성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우리의 영의 죽음에서 소생되었다고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슬픔과 괴로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쭉 읽었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끝이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80세 넘은 모세가 활발히 사역하고 있지요. 이제 신명기가 끝나가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며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지도자가 되어지죠.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세워짐 속에 그 모든 말씀 속에 소망이 가득해요. 신명기의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1장을 보면 소망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합니다. 모세와 같은 급의 사람이 그 전에도 후에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마지막은 그 모세의 위대함을 언급하며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그런데도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그런데도 소망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의 이력이나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가 이루었던 업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어마어마한 소망의 선포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지금에도 여호수아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겠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해야 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가요? 아니면 교회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가요? 아니면 생전에 살아오며 착한 일 조금이라도 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작, 그 은혜의 시작, 평강의 시작, 기쁨의 시작,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 너에게 10만 원짜리 줬다, 너 이거보다는 더 큰 거 줘야 돼, 이거 10만 원짜리다, 영수증도 있어, 그러는 사람 없지요. 선물은요 그냥 선물입니다. 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어,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끝나면서 축도 전에, 강복선언 전에 하는 찬양이 있지요. 그것은 누가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기를, 오직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사모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눕니다. 바로의 모습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있었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일부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전염병이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가 충분히 나타났죠. 그 독특한 상황을 바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곧 바로도 확인을 했고, 왕도 지금 확인을 했고, 신하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확인하고 와서 바로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이지요. 부하들에 의해서 관찰하고 드러나고 공적으로 보고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는 왕궁에서 그닥 그 힘겨움에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은 정말 절망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바로의 마음이 그러하다. 여전히 딱딱히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요? 내 눈앞에서 5가지 재앙이 막 지나갑니다. 내 앞에서 내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혹은 내 자녀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 돌이키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냥 여전히 딱딱하게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먼 바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잘 뜨고 있는가요? 눈 뜨세요. 눈 뜨셔요. 우리의 눈은 잘 뜨고 있는가요?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어떠한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사랑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은 혹 보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며 높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뻣뻣이 고개를 들고
가슴 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겸비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임하신 사건을 요한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누워 있으면 화가 납니다. TV 여전히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딱 들어가면 분명히 소리 나거든요. 띡띡띡 소리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벌떡 일어나 나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양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면 쳐다도 안 봐요. 양손에 먹을 걸 들고 가면 막 뛰어나옵니다.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내 아이들이 나를 영접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성경을 강론하셔요. 강해를 하셔요. 예수님은 저자이신데 저자이신 그분이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성경을 많이 아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 누구야?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닌가? 저 아버지 요셉이 아닌가? 내가 저에 태어나고 나고 자라는 것을 다 안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하고 아예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온전케 합니다. 손 마른 사람 넣었다 빼니 온전해집니다. 들것에 실려와 지붕을 들고 내려왔는데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가라. 벌떡 일어나 들것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 나와 수족을 맨 채 막 뛰어다니는데도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지금 이 바로와 같이.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입니다. 복음을 가르쳤죠.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말씀을 들었던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사역, 이제 고난받아 죽음에 이르고 걱정 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들었던 유다입니다. 잡히시기 전에도 몇 번 알려줬어요. 너가 나를 팔 거라고. 나랑 같이 이 항아리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바로 너가 그 사람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유다의 마음, 예수님을 팔고 말았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진짜 못됐네. 바로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 있나? 유다, 아이고 이 녀석 참 못됐다. 그러고만 계신가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중에 언젠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열심히 좀 시간 나면 성경 좀 봐야지. 내가 좀 시간 나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야지.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요거만 좀 끝나면 그때처럼 열심히 좀 해야지. 그러고 계시는 않는지요. 그렇게 어느 날을 붙점을 찍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들으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완강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고 들으며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5번째 재앙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애굽을 전염병으로, 가축의 전염병으로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함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바로와 같은 완악함은 없는지요? 내 마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